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소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된 삶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화가 뭘까? 거룩한 사람처럼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점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점점점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거룩하다, 또 거룩한 사람, 뭐 이러면 도통한 사람들처럼 저 높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그죠? 신령과 같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함부로 근접하기가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성결해져서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화되어 있고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앉아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사람들 틈에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 틈에 계셨지만 그 사람들처럼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죄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죄인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결, 거룩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성결과 거룩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나이 든 권사님들은요 목사님을 어떻게 봤냐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우리랑 다른 분이라서 근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흥 강사들의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우리와 좀 다른 걸 먹고 살고, 그죠? 이슬만 먹고 사나? 목사님은 그 화장실도 우리처럼은 안 갈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의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머리라도 얹고 안수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손을 잡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게 굉장했던 걸 저는 알아요. 제 옆에서 봤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요. 막 새색시처럼 부끄러워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다가도 그때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권사님들은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하고 낙수 잘 안 하지만 그리고 권사님들 가끔 목사님 손 좀 잡아도 돼요? 전사님 손 좀 잡아도 돼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요. 이렇게 잡아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대면 하죠, 다. 별로 그런 큰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래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신방을 와도 그렇게, 신방을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근데 예전에는 신방 오면 며칠 전부터 굉장히 분주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물론, 목사가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는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현실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나 목사님이나 그렇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나 나나 그냥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맛이 좀 나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너희가 좀 빛을 비추고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맛 없는 세상이 우리도 살맛 없는 세상이라고 느껴요. 그죠? 그래 누구에게 살맛 나는 마음을 주겠어요? 사실은 내가 세상은 살맛이 나네? 이렇게 느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한때는 이 소금이요,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정도였잖아요. 그죠?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됐어요. 소금을 갖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소금은 너무 흔하죠. 그냥 흔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그냥 천일염 굵은 소금, 뭐 우리 옛날에는 굵은 소금, 가는 소금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소금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뭐 가는 소금, 거기서 더 나가서 꽃소금, 거기서 더 나가서 맛소금, 뭐 이런 거, 그죠? 소금도 다양한 소금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죠. 요즘은 이제 뭐 고기도 구워두는데 도움이 되라고 허브까지 섞인 그런 소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소금들이 있죠. 좋은 소금들은 또 비싸요, 그죠? 주경이라든지 뭐 이런 소금들은 또 되게 비싸죠. 좋은 소금은 지금도 비싸게 돈을 주고 귀하게 여겨요. 근데 대부분의 소금은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안 나죠.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막 묻혀놔도 이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과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맛 차이가 참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소금은 안 떨어지게 하잖아요. 소금 꼭 필요해요. 예전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오늘날은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소홀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어도 그래도 소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볼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일 때 과연 맛을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더라도 흔한 소금이라서 그냥 아무데나 간 소금이라서 뭐 소금 한 좀 빌려주세요. 그래도 아무도 고민 안 해요. 요즘 그죠? 그냥 줘요. 옛날 같으면 돈 받고 줘야 되는데 그냥 줘요. 너무 흔하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흔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심심치 않게 잘 만나죠. 그런데 과연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정말 꼭 필요한 맛을 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맛이 나고 있나?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맛있는 그런 향기와 맛을 내고 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이웃에게 과연 나는 그런 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을 때는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나고 내가 또 뭐 해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거나 뭐 죄를 떠올리거나 죄를 계획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라는 곳,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죄가 사라지나?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의 친구의 죄들이 사라지고 있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조명을 밝게, 더 밝게, 그리고 더 많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또 해요? 카메라도 달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골목이 조금만 밝아져도 범죄율이 확 떨어진대요. 그 적어도 환한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꼭 범죄는 대부분 밤에, 그죠?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그럴까? 이 나라는 왜 그럴까? 또 우리 주변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가 빛이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빛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나 때문이라도 죄를 못 짓고 나를 봐서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사실은 정상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저리로, 내가 도망갈 테니까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면 내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테니까 좀 나를 냅둬 주세요. 사람이 범죄를 모의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타락한 생각을 하고 세상에 불편한 일들을 막 하다가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가끔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요즘 세상 친구들도 안 만나지만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근데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친구가 목사님인데, 또 친구 목사님하고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할 수는 없지. 자기들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자기들끼리 만나면 술집에서 만날 텐데 내가 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카페에서 만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화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면적 성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나는 성화가 뭐냐면 사회적 성화, 성결한 내가, 거룩한 내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세상이 거룩해져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해진 내가 사회적으로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죠. 이것이 내면적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나는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살고 이틀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나는 누구와 비슷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왜 부끄럽게 여겨지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뭐 예수 믿는지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고 막 살아요. 때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결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버젓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소금은 그냥 녹아지면 맛이 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녹아져도 녹아진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가정에 맛이 나지 않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 맛이 나지 않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도 나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를 만나기를 꺼려해요. 어떤 사람들이 꺼려해요? 스스로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좀 느낄 필요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 게 뭔지, 내가 이런 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못 깨닫게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은 비추면 어둠이 들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죄가 드러나요. 모든 물건들이 다 보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제대로.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불을 켜가지고요. 그 불을 켜갖고 기껏 불을 켜갖고 그냥 저 밑에 넣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 위에 올려서 더 많은 곳을 비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거룩한 것처럼 살아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친구가,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나의 이웃이,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완전 무결한 거룩함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쓴뿌리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쓴뿌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동화되어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들 가운데 살아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성결한 빛, 거룩한 빛 이런 삶에 오늘 보이지 못했구나라고 알기라도 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그런 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뭐 이게 무슨 죄야? 뭐 이런 게 죄야? 이런 것까지 뭐 죄라고 여기고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류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나보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동화되고 죄를 범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정말 쓸모가 없어요. 뭐 불을 뗄 수도 없고 불에도 안 타니까. 그렇잖아요? 뗄 수가 없어요. 불에 떼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쓸데없이 물에다 풀어갖고 녹여서 맛도 안 나는데 녹여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수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히며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냥 밟히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긴장한다고요. 내가 가면 긴장해요.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좀 긴장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욕도 하고 막 편안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대화가 다 욕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느 때는 안 해요? 부모님 앞에서는. 근데 부모님 앞에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친구들 가운데 있고 이웃 가운데 있고 그룹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욕을 하려고 하다도 제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뭔 죄를 지려고 작당을 하다가도 죄가 있는데 죄 없을 때 하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믿든가 말든가 그냥. 우리가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아예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 닮듯이 내가 거룩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그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려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티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나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한 표대, 내가 거룩하고 성화되고자 하는, 내가 완전히 성화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킬 필요가 있고, 나를 훈련할 필요가 있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5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빛과 소금, 내가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성화된 존재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독한 종교가 아니고, 속세를 떠나서 혼자 돌을 닦고 지내야 되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말했었냐면, 민족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구원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영국을 변화시켜버려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 성화. 너 혼자 거룩하고 너 혼자 성화가 아니라 네가 거룩하고 성화된 만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해요? 너를 통해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성화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화된 믿음이다. 어렵죠? 의인화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속에서 생각나는 거룩함이 아니고, 속에 내재하는 거룩함이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내 전체가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의인화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 믿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는 믿는데 그것이 믿음과 삶으로 연결되진 않으면 나는 사회적 성화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의 성화, 성결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님 완전한 분이시죠.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표가 예수님처럼인데, 그 예수님이요, 거룩한 분으로 저곳에 천국에 영원히 따로 계셨던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러니까 너희 나를 본받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섬길게.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할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안 따르면 내가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희생할 줄 알고, 희생해도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갈등이나 마음의 분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내가 너를 섬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뭐가 남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사실은 내가 화나고 분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자꾸 기억에 남으니까 이게 서운하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가끔 야단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화도 내지 않아요. 누가 와서 도전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왜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네가 부족하지. 네가 연약하지. 그래, 네가 죄악이 가득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전혀.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졌다고 하는 건 저들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누가 봐도 하나님 볼 땐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게 맞죠. 거룩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 그런데 삶이 구별되면 안 되고 삶의 현장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나는 저들과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만 모여 산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유지되는 건 또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성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 성도들에게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해방하고,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큼 줄 만큼. 이것이 성화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섬김에 감동해야 되고, 나눔에 감동해야 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감동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그래야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야죠. 나의 가족을 통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다고 있다면 내 안에 이 성화의 과정이 멈춰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것이 그냥 스톱되어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존재일지도 몰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가족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네. 그럼 천국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고 친구를 주는 이유는, 그들과 내가 함께 사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적어도 네가 그 정도는 책임지고 살아.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환경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그것을 핑계 삼아 못 만나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우리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온 한 주간을 우리가 출발하고 살아낸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